아모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삼도동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아모스서는 사실은 선지자가 아닌데 뭐 뽕나무 같은 것을 키우는 농부였는데요. 아모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시고자 선택해서 남유다의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오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게 했던 아모스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몇십 년 전인가 In His Steps라고 하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서 책으로 낸 것,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으로 번역한 책을 봤는데, 미국은 150개 넘는 나라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이제 복잡했겠죠. 근데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겠는가? 이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한번 물어보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그랬는데 실제로 그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뭔가 고질적인 자기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러면서 석 달을 그렇게 했는데 미국 사회에 보도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대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을 책으로 출간한 내용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 책을 제가 봤는데요. 석 달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해 봤는데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석 달도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 아모스의 배경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세웠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답답한 인생이 되거든요. 대부분 주일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갑니다. 돌아가면 자기 삶 속에서는 또 자기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아모스서의 이 아모스는 그 이름의 뜻이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그것도 뽕나무 같은 거를 키우는 농부였던 아모스를 데려다가 짐지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케 한 겁니다. 저는 9장 정도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연약한 자로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모스처럼 세워서 우리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남자와 여자와 남자아이들은 다 두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두고 남자들은 다 노예로 팔거든요.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전 세계에 흩으시는 선교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서로 다투고만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멸망의 시간표를 앞두고 아모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농부인데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아모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아모스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달하라고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맞느냐,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답을 내려야 되겠어요. 그래야 불신자를 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세계의 재앙을 막을 답을 주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9개 도인가요? 8개 도인가요? 도가. 그런데 127개 도라면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아모스서 5장 4절이에요. 너희는 이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본론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기록이 3장에도 나오고 6장 노아 시대도 나오고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도 나오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도 많아지고 잘 살고 성공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해석을 하고 성공의 방법들을 내놓는데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만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인구 분포가 99%란 말이죠. 그러면 돈이 어디에다 있겠어요? 그 99%에게 있죠. 그걸 보고 저게 성공이고 저게 대단한 거고 이렇게 인정한다면 정말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외에 99%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등감도 느끼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형성된 국가가 아수르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이에요. 계속 살아남았습니까? 망했어요.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99%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들, 그런 것들은 항상 역사의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훌륭하고 멋있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머리 나쁜 소리죠. 그래서 절에 가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헌금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 절에는 시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거의 70% 가까이 미자립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99%의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의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있을 때 절에 가서 시주하다가 다 망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좀 있을 때 교회 와서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1%밖에 안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조금 여유 있게 얘기해서 한 10% 정도 이 정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 90%의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들하고 비슷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경제적 어떤 자유가 와서 좀 놀면서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그 돈으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이 누렸던 그 축복을 회복하도록 지금 이 세상의 멸망의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축복을 못 누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았는데도 멸망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대단한 것에 몰두하고 있고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그 무너짐 때문에 세계는 더 큰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극소수의 사람,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11장에 그 저주를 아는 과학자나 정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데, 아모스처럼 별일이 없는데, 아니 총리 정도가 돼야 왕에게 얘기하면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뽕나무나 키우던 그런 농부가 왕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아무도 그 시대에 아모스 시대에 또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지금도 문제가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아직도 세상 배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일 투성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아모스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한 겁니다. 결국 주전 722년경 또 주전 606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완전히 멸망이 임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죠. 복음의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복음을 주신 여호와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이 일하신 현장, 이 완공된 건축 현장, 이 현장에서 이 건물주와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분야의 사장님들과 일꾼들을 두고 기도하셨을 텐데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이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어떤 의미고 축복인지를 반드시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재앙과 세계의 재앙을 끝내는 여호와를 찾아라. 바로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 노예되지 않았느냐. 지금 불신자들의 눈빛을 보면 세상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그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세상을 뭐라 그럴까요? 흠모하진 않지만 부러워하는 그 눈빛은 우리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99%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우습게 보고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눈빛은 절대 성형이 안 되죠. 세상이 대단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우리끼리 얘기니까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마귀가 주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애굽이에요. 그게 아수르고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대단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보이는 그 시점부터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복음의 이유를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신 답인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사사시대에 사사 14명이 그렇게 세워졌는데도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왔는데 언제 이겼느냐? 언약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졌을 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언약의 사람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아람 나라가 와서 계속 괴롭혔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찾아라. 이런 복음의 이유와 복음의 내용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아모스서의 세 번째 주제는 악한 세상, 악한 나라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멸망과 포로와 한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되고 존중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복음의 결과가 나온다. 이게 아모스서 9장의 내용. 악한 자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에 몰두하는 그 악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했고요. 9장에 11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질 것이다. 14절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사로잡힌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In His Step, 그 책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아서 증거들을 책으로 냈던 것처럼 우리가 석 달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산업 현장에 있을 때 속기 쉽잖아요. 나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격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에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을 찾지 마라.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유명하고 대단한 거 그런 거 너무 찾지 마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틀린 것, 멸망받을 것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이게 아모스서의 결론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 중요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몸이 아프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전등 하나 켜기도 좀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연약해져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살리는 그 사명보다 이 축복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축복이 사실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가 동복교회 처음 누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 구시기도에 가서 겨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방 획기적으로 막
내게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제가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생애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의미였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언제 했냐면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 부교육자로 살아가는 거는 참 힘들어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옳다라고 확정이 돼도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그거 아니다 하면 그만둬야 돼요. 그거 그만두고 이거 해 그럼 또 이거 해야 돼요. 제약이 많거든요. 제가 30년 교역자 생활하면 뭔가 이렇게 여유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막 보내기도 하고 또 막 이런 어떤 경제권도 있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맨발로 제가 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7, 8년 전에. 제가 그때 좀 부교육자라서 힘들다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축복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때 동북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아니, 어느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부교육자가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해야지. 그 교회와 관련 없이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것을 허용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제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게 큰 축복이었구나. 물론 약간 눈치가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교육자거든요.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막 사역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약간 그 영향력이 또 있잖아요. 그런 좀 뭐랄까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부교육자로서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여호와를 찾아라. 그게 제가 그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현장에서 아직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 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순수하게 계속 말씀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글자로 있고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저한테 부딪혀 왔어요. 너무 어려운 상태여 있습니다. 그때 기도한 것이 지금까지도 응답이 오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모르는 영적 비밀들을 어떻게 제게는 이렇게 알려주실까? 보게 하실까? 제가 찾았던 그 의미,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의 말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믿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아모스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세상은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의 조건들이 있지만 전쟁터로 변하고 있고 테러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언약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이 시대와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